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라? 감사하는 생활이 되라. 지금 골로새의 이 기록 목적은 이단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기록되어져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의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를 직접 내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복음을 에바브라나 또는 아키포나 밑에 빌레몬이 들고서 그 교회를 세웠을 때에 뭐라고요? 복음 이런 거야. 그렇지. 이렇게 깨닫는 그날부터 열매를 맺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단 감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여기 보시게 되면 9절에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밑에 끝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듣던 날부터 이제 골로새 교회가 생겼구나,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되었어라고 들었던 날부터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은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지 않았다는 건 계속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 기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더라. 그럼 어떤 기도라고요? 같이 해봐요. 평생. 평생 해야 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치지 않는 기도는 기도인데 그치지 않는 기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뭐한 기도다? 필요한 기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러기 여기 보시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더라. 어떤 성도다? 감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 뭐가 빠지면, 감사가 빠지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감사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불행이야. 이거 문제 덩어리야. 이럴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why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how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why는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러면요, 이 내라는 놈은 자꾸 왜 일이 안 풀리는가로, 왜 불행한가로, 왜 피곤한가로 자꾸 답을 찾아줘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내가 망한다. 근데 how라는 쪽으로 어떻게 이러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 그럼 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을 찾아내요. 지금 다리가 관절염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관절염을 어떻게 해결할까? 1번. 오래 앉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발상입니다. 의사한테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러면 의사한테도 가고 건강보조제도 먹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게 되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는 그러면 어떤 성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도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죠. 그 하나님 뜻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여기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아들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그게 합당한 삶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일단은 그죠? 그래야 그 아버지의 뜻 주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채우게 해달라.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9절에 기도하기를 그러잖아요. 기도가 있고 뒤에 보니까 구하노니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하고 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구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더라. 이 기도한다 구한다는 말이 내용이 어감이 달라요. 바울은 어떻게 쓰느냐,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것은 기도한다 이런 일반적인 기도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뭐 송령, 감사, 서원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데, 이 구하노니라고 할 때는 이 아이테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뭐냐, 일정한 요구 조건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거 구합니다. 아이스 케이크 쭈쭈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게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구한다는 말이 이 아이테오가 아니고 아이투메노이, 복수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구하는데 복수를 사용한다는 말은 한 번 구했다, 자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 그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여기 성도가 감사하는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 한 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나오잖아요. 9절 중반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뭘 하나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달라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피아잖아요. 소피아. 그 현명하다는 사페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거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이거 통찰력이다. 사물을 깨뜨려 보는 통찰력 할 때 뭐라고요? 소피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사물 이치를 깨뜨려 본다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야.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서 돌아다니면 이단한테 넘어간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총명은 제가 딱 하니까 총명탕이 생각나는 거야. 총명탕 뭐예요? 애들? 총명탕을 왜 애들한테 해줘요? 모르나? 머리 좋아지라고 해주잖아요. 그 보십시오. 이 시네시스란 말은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한다, 총명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본래적으로 이 헬라어는요, 뭐 지능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럼 좀 더 넓게 보면 어떤 사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고, 이게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거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고, 그거를 하는 분별력을 오늘 뭐라고요? 총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뭘 구했다고요? 인사이트,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했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가져야 된다. 이게 있어야 어디 안 넘어간다. 이단에 안 넘어가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당시 영지주의란 말은 영지주의란 말은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신만 좋은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노시스 학파의 출발, 영지주의 출발이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몸은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요. 이런 이단에 넘어갔어요. 초창기 이단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이 영지주의는 판치고 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 해가지고 그렇게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이상하게 신비주의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잖아요. 뭐 본다요. 여러분 눈에 뭐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셔야 됩니다. 딴 거 보이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자꾸 본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뭘 자꾸 보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냐? 여기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
딴 데 가고 찾지 마세요. 그래서 그 복음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단에게 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총명, 즉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와 총명, 즉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를 도대체 누가 줘요? 지혜와 총명을? 성령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망하냐? 사기꾼 만나서 망하잖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기네 이거. 그래서 전쟁에서 난리죠.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영적에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삶에 있어서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어리석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쏘가 넘어간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알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성령 하나님 보고 SOS.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라 하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이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요? SOS 매일 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은 우리의 죄성과는 반대된다 그 말이에요. 죄성은 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통찰력과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만. 그래서 그걸로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했다. 내가 말로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나를 누가 도와줬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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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잖아요. 오늘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누구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디 갔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 총명이 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결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으로 내 삶이 채워진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라는 것은 안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 생각 어때요? 누가 물어보잖아, 아들이. 그 말이에요. 무슨 교리적인 측면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이다, 신학적이다, 그런 것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라.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맨날 오른쪽 왼쪽 따지는 분이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 하나님 슬퍼할까? 그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인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을 가르쳐 준다. 예,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혜와 총명이 왔어요. 그리고 성도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뜻을 이루며 사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받으려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올바른 통찰력으로 말씀을 보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거는 잘못되었어, 나 이거 하면 안 돼, 그걸 분별해내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분별력은 어디다 써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써먹으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르게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거치지 않는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오늘 평생 살아가면서 이 기도 쉬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이게 부닥치는 문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내가 뭘 선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사울의 기도는 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 당신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지혜와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바로 어디로 가요? 생활로 간다고요. 알았으면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핵심이 누구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 이 말은요, 칭찬받을 만하게, 당연히 보답할 만하게, 경건하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니 참 잘해서 칭찬한다,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게. 행한다는 뭐예요? 행한다는 말은 오늘 인생의 우리의 이 행로와 영적 여정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길로 갈 거냐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행한다는 것은. 아멘이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세요 이 말은 내 삶과 영적인 상태가 항상 주께, 하나님께 뭐 받을 만 해야 된다? 칭찬 받을 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그러면 그걸 물어야지.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같이 해봐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 산에 올라 고립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도 내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가고 사업장을 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부대끼는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신앙생활은 일상을 떠나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범사가 일상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건가? 이걸 늘 고민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니까. 안 예수쟁이는 안 그래도 돼. 안 예수쟁이. 예, 안씨가 나왔다 갑자기. 안 예수쟁이는 안 그래도 돼. 그런데 예수쟁이는 그래야 돼. 그 다음에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이 뭡니까?
원래 이 기뻐시게 하는 헬라어는요, 아레스케이아인데 요거는 무슨 어디서 이게 말이 유래됐냐니까 내 의지를 굽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순종하는 것에서 이 기뻐시게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를 굽혀야 되잖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저 사람 의견 들어줘야 되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시게 한다는 말은, 주를 기뻐시게 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골로새 교인들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해 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에 의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그런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뭐가 틀렸는데요? 성경에는, 그럼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살아왔던 그 일들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주님 뜻에 순종하고 범사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삶이 어디로 이제 연결되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더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 자라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 순종도 누가 도와줘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라. 오늘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이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하기 싫어. 인간의 본성은요, 순종하고 거리가 멀어요. 반역하고 죄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싶어.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살면 죽는다. 멸망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선한 열매를 맺는 걸로 그렇게 자라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뭐 했냐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보십시오. 견딤과 오래 참음에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참고 견뎌내는 것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예,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죠? 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은 독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러죠. 힘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단어를 보세요. 뭐가 힘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힘은 크라토스입니다. 이 크라토스란 말은요, 이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힘이에요. 이해되시죠? 크라토스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힘을 쓸 때 크라토스라고 쓰는데, 이 말은 외적으로 드러난 힘을 말해요. 뭐 눈으로 보인다 저거. 이 힘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인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뒤에 모든 능력도 힘이거든요. 그럼 능력은 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디나미스예요. 이거는 내적인 힘, 내재된 힘. 그러니까 방금 크라토스는 바깥으로 드러난 힘이고
이 디나미스 능력은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냐?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안에 있는 힘을 동시에 발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보니까 능하게 하심에 이게 나오잖아요. 능하게 하심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인데 현재 수동태 분사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란 말은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뭔가를 해줘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힘이 가능하다고요. 내재적인 힘과 외적인 힘의 이 파워가 가능한데, 발휘하는 가능한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덧입혀져야 비로소 뭘 발휘한다고요? 힘을 발휘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디로부터 와야 돼? 영광, 독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오늘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내 속으로 탁 들어올 때 그게 바깥으로 분출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 크라토스와 두나미스가 내게 미쳐가지고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능력이 발휘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뭡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 결과가 뭐냐?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힘과 능력을 뭐 할 때? 덧입을 때, 그분이 내게 힘 주셨을 때에 견디는 것도 가능하고 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으로 도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와야 되죠. 그렇게 와야 내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실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성도의 삶은 결국 뭐로 나타나는가?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한다? 견딘다? 오래 참는다. 아, 저 예수 믿으면서 잘 견디네, 잘 참네, 그 말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 뭐라고요? 참아내는 거잖아. 그죠? 오래 참는 거는 뭐라고요?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음과 견딤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감당해야 된다? 기쁨으로.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는 기쁨이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이빨을 악물고 참아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빨을 물지 말고 기쁨으로 참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견디려면 이빨을 악물어야 돼요. 두고 보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적을 제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니까 내가 나로부터 나아가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내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 견딤을 어떻게 하면서요? 웃으면서. 이 정도쯤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싹 해결하시지 뭐.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5장에 환난 중에 이 5장이 아니다. 이 로마서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딱 오게 되면요, 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야. 아, 저 집사님은 능력이 있어. 이 말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힘을 가지고 뭘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디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 죽을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뭐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사, 그의 영광으로부터는 힘과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뭐 갖고?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의 이 포커스를 어디로 갖고 가고 있냐는 거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께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서 나오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오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부터 오고 그 힘과 능력이 와야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기쁨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SO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야 될 사람이 누구? 옆집 또리 엄마? 나라고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과 능력을 네게 주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이 환난을 견디고 오래 참으려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내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자유의지가 선택이. 나는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것을 갖다가 견뎌 나갈 것인데 뭐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어. 그게 의지예요. 그런데 내 인간 능력으로 이걸 견디고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데?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다? 아멘. 신령한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해 통찰력과 인사이트, 분별력이 채워집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통찰력과 분별력도 누구로부터 와요? 예.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도, 범사에 기뻐지게 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교인들이 살아내려고 하면,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으려면, 그죠? 맞습니까?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주마, 사람 몇 명 보내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메시나 어퍼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삶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삽니다 라는 게 확실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견디고 이기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와야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12절은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로 마무리.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감사하라 해놓고 앞에 뭐가 달린 게 많아.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앞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이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쉽게 말하면 같이 해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신 아버지예요. 상속받을 자격.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얻는 성도의 기업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 거예요? 자녀니까 뭐 됐다고? 상속자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속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나 구원받아서 자녀되고 상속자 되고 영생 얻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고, 제가 따로 국밥하면 자꾸 대구가 생각이 나는데 따로 국밥 아닙니다. 하나다. 구원, 영생, 영광, 상속자 다 같은 말이에요. 자녀.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받을 자격이, 자녀가 될 자격이,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많이 고마워. 아멘이십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 구원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예,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상속자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해라고요? 아버지께 감사해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해요. 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분별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기쁨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더불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상속자로서의 약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10절에 뭐라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능력은 없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아멘. 그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다시 거꾸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죠.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는 것도 누가 해줘야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이 우리 속에 덧입혀질 때 가능하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생활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여기면서 살아가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그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어떤 감사가 필요한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거, 잘된 거를 잘 분별하시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살펴가지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 이해되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와서 고난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위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누구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그 내 모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멋있게 신앙생활 한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성도가 되는 길은 방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그렇게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시는 거. 할렐루야. 혼탁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열매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